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매주 귀한 찬양,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기의 울음소리가 있었는데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예전엔 제가 아기를 잘 안았는데 안아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제 딸이 이제 한 14년 되다 보니까 이 아기들을 안을 때 그 말랑말랑한 살결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참 신비로운 보물과 같은 생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지났다고 해서 부활의 은혜가 함께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활절을 지내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그저 기념하고 아는 것으로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력이 우리 각자의 삶 깊숙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각자가 고백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고 계심이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옛날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고 맞이했다고 해서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과 문제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두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바쁘다 보니 이렇게 잘 버티는데 혼자 조용해지는 밤이면 마음속 한켠에 이 두려움과 염려가 올라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마음을 달래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잘 달래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 제자 중 몇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가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빈 무덤을 직접 보고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단단히 잠그고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문들을 잠그고 닫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문만 잠근 게 아니라 문이란 문은 다 잠그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끝났는데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들의 심령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왠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다행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위험한 요소들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에 닫힌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지나 우리에게로 그 문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더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여러 문들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관계의 문을 닫게 합니다. 기도의 문을 닫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자꾸 움츠러들게 하며 숨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도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너무나 가깝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곁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의 그 충격과 현실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서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도,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평가받아도 어느 순간 그렇게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너무 지쳐 있어서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패가 너무 아파서 또다시 상처를 입을까 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가두게 될 때 삶의 모습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한숨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꾸 피하고 싶고 괜히 예민해집니다.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고 머릿속을 가득히 채웁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이제 좀 버겁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같은 문제를 또 마주할까 봐 겁이 나서 다시 기대했다가 또 실망할까 봐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한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다 완전해진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문을 열 힘을 낸 다음 문을 활짝 열어 놓을 때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을 열어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없던 용기를 다 짜내어서 마침내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갇혀있던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의 자리에 그저 낙심하며 앉아있던 그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닫힌 문은 주님의 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돌무덤도 막을 수 없었고 사망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깊은 상처도, 반복된 실패도, 무거운 죄책감도,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희망이 닫혀 있는데도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알아서 먼저 잘 열어놓아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닫혀있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문을 닫게 하고 우리를 가둘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닫힌 문을 지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를 단단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닫힌 문을 지나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실제 삶의 그 한가운데서 주여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닫힌 문을 지나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두려운 그 자리 한가운데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두려움에 짓눌렸던 마음에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고 무너진 심령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평강으로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할 때는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설명해 주어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그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다시 걱정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평강은 겨우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편안해지는 정도만의 그런 효력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무서워 떨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던 사람이 용서받은 자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너희의 실패와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은 이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평강의 근거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전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주님께서 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셨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증거를 친히 보여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실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곧 사라지고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곧바로 무너지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어진 평강입니다. 고난을 모르는 평강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평강입니다. 상처를 피해간 평강이 아니라 상처를 온 몸으로 겪으며 지나온 평강입니다. 죽음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과 무관한 평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형편이 좋아야 계속 유지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형편이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의 뿌리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과 형편에 좋은 상황들, 이것도 충분히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주님의 평강은 단지 두려움을 잠시 잠재우는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능력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평강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평강이라면, 두 번째 평강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보내시는 평강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이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 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굳이 이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몸짓과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 창조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음과 두려움에 갇혀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뿐만 아니라 부활은 죽음 아래에 있던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진정 주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고집스럽게 닫혀있던 사람이 열립니다. 숨고 피하던 사람이 겸손히 나옵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사람이 다시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 다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강을 받고 주님의 호흡을 받고 성령님을 받으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닫힌 방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움츠려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겠습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다시 생기가 되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깊어지면 영혼의 숨이 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멎습니다. 찬양이 약해집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소망이 움츠러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나아 보일 수는 있어도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잠시 버틸 수는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멎어있던 영혼이 다시 숨을 쉽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식어있던 심령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싶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시작할 수 있겠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지 잠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기억나도 그것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도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끝까지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알았기에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주님, 제가 어떻게든 힘으로 버텨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닫힌 문을 여시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세우시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낙심하는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 주님께서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면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두려움을 넘어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닫힌 문도 지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현실의 위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자리, 두려움의 그 자리, 낙심과 상처로 있던 그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 마음이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형편이 먼저 좋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닫힌 문을 지나 우리에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이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서 도저히 열지 못한 문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숨쉬고 다시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숨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다시 걸어갈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문제와 걱정과 두려움들, 그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을 지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힘있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닫힌 문을 지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두려움 때문에 닫힌 마음이 있고 상처와 염려 때문에 무너진 심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아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메마른 마음을 살려주시고 식어버린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며 두려움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닫힌 문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을 지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강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